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필 때에 이제 사울이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령에 들려서 그가 정말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지도력이 쇠퇴할 때 오늘 등장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 굉장히 큰 힘을, 세력을 가지고 다시금 전쟁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 사울 한 사람의 영적인 어떠한 침체나 또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일이 결국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국가적인 엄청난 재난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침체와 또 어떠한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많은 잘못된 부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더욱더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과거 정부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그 사울의 쇠퇴 속에서 블레셋이 갑자기 힘을 강화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그때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말미에 뭐가 나왔죠? 이새야를 다윗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대통령이 있고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면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겠죠. 우리도 만약에 대통령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에 그 대통령의 어떠한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대통령이 바르게 서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올바르지 아니함이 없는 절대적으로 올바르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르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겠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참되게 이해할 때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될 때에 우리 비로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따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울과 다윗의 삶 가운데서 다른 모양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알았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를 않았죠. 다윗은 어떠합니까? 또 사무엘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을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았고 그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물론 뛰어나고 훌륭하고 좋은 이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따지자면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 교회를 택한다고 한다면 하나의 공동체를 택한다고 한다면 또는 한 사람을 택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회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인상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필연적으로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반드시 죄의 종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사울이 갔던 그 길과 이제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윗이 가게 될 그 길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르게 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 자신들이 우리의 공동체에 또 다른 사람의 특별한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 분명히 신앙적인 자극을 받고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자신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관계가 반드시 1대1 관계 속에서 바르게 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르게 잘 진행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많은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흔적들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또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일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너무나 익히서 알고 있는 평범한 경험과 같은 건데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 라고 말한 것 같이 우린 정말로 이기는 자로서의 영광스러운 흔적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주님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겪었던 자기의 온 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며 그 매질을 당할 때 그 흔적과 같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온몸에 흔적이 있음을 그는 자랑했습니다. 물론 그 자랑은 정말 사람들 앞에 육신적인 형태의 자랑하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잘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 필연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 때 자녀들이 부모를 잘 따르기 시작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제 그런 관계가 잘 맺어진다면 어떠한 것을 하든지 간에 부모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사무엘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어떤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틀에서 양치는 막내 아들, 아직 어리다고 평가받으며 아직 뭔가 부족하다고 평가받을 만한 그런 입장에 놓여 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진 사람이고 그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를 때에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쁘게 내어놓을 만한 그런 마음 자세가 분명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다윗이 나갈 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죽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도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하여 40일 동안 농락하고 있지만 그게 다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농락을 당할 때 매우 고통스럽고 모욕적이며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죽지 않고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골리앗도 통치하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시는 악령도 하나님이 부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통치하시고 믿지 아니한 자들도 통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참된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그 어떠한 존재가 위협하고 여러분에게 무언가 당장에 죽을 것만 같고 당장에 모든 걸 포기해야 될 만큼 그러한 위기감으로 이끌고 가고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가지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가져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할 것을 우리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 안에 영원부터 전부터 존재하였던 제 이 위의 육격 가운데 계시는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우리들에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도 보여줄 게 없습니다. 사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겠죠. 로마서 8장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있겠느냐.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떠한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어떠한 존재들, 모든 시공간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영역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굴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이름을 걸고 절대적으로 사랑한다고 언제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며 그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보존하시는 주권자가 된다는 것을 진정으로 신뢰할 때야만 우리는 우리 앞에 당장 나타난 골리앗과 같은 아주 위협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골리앗이 나왔을 때 모습을 보세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건 뭐죠? 여러분 골리앗 하면 떠올리는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렇죠. 거대한 몸집을 가진 사람이죠. 또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골리앗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미처가 또 아니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뻔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골리앗의 모습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표현하고 있죠. 힘의 논리죠. 힘의 논리. 절대적인 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거대한 몸집 3m 가까이 되는 그런 엄청난 거인이죠. 그가 온몸에 두르고 있는 그 전신갑주들은 정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위압감을 갖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스운 이야기예요. 정말로 그가 진정으로 강한 자라면
갑옷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갑옷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갑옷을 입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말씀 속에서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특히 아카마이가 수많은 다양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았던 많은 내용은 세상의 권력자들의 배경 가운데 있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악한 영으로서 사람들을 지배하며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상황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위세랑 등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계시록 가운데 우리가 배웠던 건 뭐죠?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한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와 주가 되시며 그분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며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다시 등장합니다. 골리앗을 심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협적으로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주고 두려움에 떨게 하였던 그 골리앗을 하나님이 40일 동안 잠시 놓아두었다가 우리가 계시록을 배워가면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날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던 날짜들이 있죠. 그 날짜가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골리앗을 일시적으로 놓아둘 때가 있죠.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패배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최종적으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줄 것을 우리는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건들 속에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이 함께 다 집약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서 힘으로서 다가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두려울 수밖에 없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골리앗밖에 없어요. 여러분 딱 보는데 정말 집중하는 사람이 이렇게 앞에 나타날 때 정말 두려움이 느낍니다. 저도 한 남자로서 앞에 너무나 커다란 몸집의 사람을 만나면 위압감을 느끼고 분명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겠죠. 심지어 이 골리앗처럼 3m에 가까운 그러한 엄청난 거인이 그리고 온몸에 주는 그 전신갑주가 너무나 사람들에게 기가 질리게 할 만큼 위협적이었죠. 더군다나 앞에 방패 든 자가 딱 나왔는데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할 때 정말 일반 사람들 그 누가 나가서 상대한들 누가 이겼습니까? 하지만 그는 40일 동안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있으면 그가 말한 바대로 너희가 한 사람을 택하여 나와서 나와 싸우게 하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패배합니다. 그의 모습은 정말 나에게 햇빛이 반사되도록 비춘다면 정말로 위협적인 모습일 겁니다. 뭐 배틀 채바 같은 막 창자루가 큰 게 기른 게 있고 그가 오늘 본문에는 안 적혀 있지만 나중에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벤 걸 보면 칼도 있었겠죠. 하여튼 그냥 상징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그 위풍당당함이 너무나 엄청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을 만한 너무나 인간 스스로가 상대할 수는 없는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어떠한 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런 존재죠.
악한 마귀도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울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할 때에 우리 이 말씀을 그래 맞아 라고 받아들이면 사실은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과거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에는 그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크게 감동되었을 때는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진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인지. 한 사람을 택해라 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왕을 허락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 택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사울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한 사람을 택하여 나오라 할 때 그럼 사울이 내가 나가겠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못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우리는 이와 같이 사울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잘 되어질 때 우린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도 우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일이라는 기간이 어떻습니까? 예. 그것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많지만 여하튼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 40이라는 숫자는 뭐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의 인식을 새롭게 바꿀 만큼의 그러한 날짜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 조사도 대체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밤낮으로 골리앗이 나타나서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는 블레셋의 종이 되겠구나 라고 할 만한 상황으로 몰고 갔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것 같이 주야로 블레셋의 그 장군 골리앗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준 거죠. 계속하여. 어떻게 하고는 싶은데 할 수는 없는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뭐 기독교라고 불리는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명예를 살지 못한 모습을 볼 때 분연히 일어나야 되고 믿음으로써 뭔가 우리 세상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데 사울과 그의 백성들처럼 모두가 다 움츠려 있고 모두가 다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수치와 모욕을 그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인 것 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사울이 마땅히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매우 큰 자극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각자의 맡은 역할과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직임을 받았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 너무나 무력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어쩔 수 없어. 결국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까지 도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말한 바와 같이 야 너희가 한 사람을 택하여 나와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지만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그들은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통치를 따르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무력한 모습 속에서 때로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평안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자,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평강하게 계속 평안한 삶을 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울의 그 영적인 쇠퇴와 몰락 속에서 블레셋을 데려다가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예서게 하시고자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영적인 싸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겪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싸우고자 할 때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이며 그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사실 이 전쟁은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킨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악령도 부리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악한 자들도 부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여호와의 택하신 자 다윗에 의해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 다윗에 의해서 제거되는 모습을 이제 우린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하신 것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해주는 역할을 다윗이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전쟁이 치러지기도 하고 또 악한 자들이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힘의 그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우리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의 패배를 할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16절까지 읽은 이유는 다윗의 등장을 우리는 아주 기쁘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각자에게 좀 더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장을 기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저 다윗뿐입니까? 구약이 다윗뿐일까요? 과연? 다윗이 예수를 예표한다고 해서 그저 다윗뿐일까요? 그 사람만 했던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다윗이 했던 일뿐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든지 그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가셨던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성경을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믿고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질 때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언제나 골리앗 같은 것만 보여집니다. 정말 골리앗밖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울을 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자기 것을 나타내었더라. 그 보이는 자였어요. 계속해서 엄청난 상대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볼 때 두려움이 입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조차도 할 수 없었던, 즉 갑옷을 입지 않고 나가서 승리하는 놀라운 일을 이제 나타낼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말과 전차와 어떤 군인의 숫자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마병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한 나이도 또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골리앗을 거꾸로 뜰 수도 있는 분이시고 다윗을 세울 수도 있는 분이시고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늘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너무나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너무나 또 그것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바라보았던 그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만한 그런 눈으로 바라보인다. 우리는 언제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시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믿음이란 건 뭘까요? 이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삶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렇게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당장 수많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다 안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의 처하에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위협을 가하는 수많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볼 때에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수많은 다양한 국면들을 통해서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무엇을 계속 배워왔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군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을 그렇게 자신의 참된 백성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그 기간이 마칠 때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을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이 잠시뿐임을 알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때가 금세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으며 그분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갖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즉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윗이 양을 곰이나 사자에게서 꺼내오듯이 골리앗에게서 그렇게 꺼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오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바라보며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용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용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재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신뢰한 자를 찾으시고 자신을 신뢰하는 그 사람, 자신의 통치를 따르는 그 사람,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실 것을 언제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그 사람으로 살 수 있으며 그 사람으로서 쓰임받기를 열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겨진 생애는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각자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쓰임받다가 주님을 그렇게 영광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말씀을 붙잡